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불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산 자와 자기 힘으로 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교회 우리 오늘 모니터에 영상 설교 촬영하는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붙어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지금 이제 초등부는 저번 주에 끝났고 이번 주에 중고등부 청소년부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한치 앞에 우리가 앞을 어떻게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엊그제 서울에 있는 그 성수대교를 이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성수대교는 어떤 그 깊은 사연이 있었냐면 성수대교는 예전에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아침에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다가 고등학교 언니들이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리가 중간에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그런 다리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새로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그제 이제 거기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다리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참 학교를 가면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가 타고 지나가는 그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우리 삶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원래는 다 계획을 짜놨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그 계획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늘 좌절하고 마음에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자와 또 내 힘으로 산 자, 그 두 인물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과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고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싸우게 돼요. 자, 이스라엘의 맨 처음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서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측에서 엄청나게 큰 3m 가까이 되는 거구의 그런 거인 장수가 딱 나온 거예요. 맨 앞에. 그러면 목사님 지금 키가 175 정도 되는데 3m 정도 가까이 되니까 3m 조금 안 되는 키니까 목사님이 거의 2배 되는 높이의 그 덩치라고 볼 수 있죠. 키가. 거기에다 막 칼도 엄청나게 큰 칼과 이런 창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스라엘에서 나하고 같이 대결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스라엘을 협박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딱 보니까 막 무시무시하잖아. 3m 되는 거구에 막 이따만한 칼을 들고 막 확 휘두르면서 한번 나오라고 막 협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이 군대가 잔뜩 겁을 먹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블레셋은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고 아이 겁쟁이들 막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이 확 소리라도 지르면 막 두려워서 겁을 먹으면서 막 바짝 움츠러드는 그런 상태인데 이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상태에 누가 마침 그 자리에 오게 되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다윗이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쟁터에 이제 딱 온 거죠. 형들한테 야 다윗아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이 곡식하고 좀 먹을 이 식량을 좀 형들에게 전해주고 와라. 그래서 이제 형들한테 왔는데 보니까 막 엄청나게 키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겁쟁이라고 하고 막. 응?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았던 이런 사람인데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한번 저 블레셋과 싸우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말렸죠. 사울왕이 이제 다윗이 가서 싸운다고 하니까 야 너는 소년인데 내가 보니까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너는 가서 싸울 수 없어.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목동치는 양치기를 할 때 이 곰과 사자들이 양을 뺏어가면은 제가 달려가가지고 그 곰과 사자 입에서 제 양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뺏어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쫙 나가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골리앗이 딱 보니까 상대편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어린 소년이 딱 오는 거야. 딱 보니까 이 소년이 뭘 가지고 오는가 봤더니 막대기 뭐야 돼 목동 양칠 때 가지고 있는 막대기하고 이 물맷돌이라고 해서 요만한 돌멩이를 5개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물매에다 돌려서 팍 던지는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막 비웃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야 내가 무슨 개인 줄 아냐 막대기 가지고 나오게 막 이러면서 막 다윗을 비난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내가 오늘 너를 쓰러뜨려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러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막 골리앗을 향해서 달리면서 이 물매를 막 돌리다가 탁 던졌는데 그 돌이 이게 돌리면 이 회전력에 의해서 속도가 엄청나게 붙거든요. 막 돌리다가 탁 한쪽 손을 놓으면은 그 돌이 탁 날아가거든요. 그 돌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서 골리앗에 어디에 맞았냐면은 어디 하세요? 이마로
빨리 결혼했을 때. 이마에 돌이 탁 박혀버렸어요. 하도 세게 박혀서. 그러니까 이마에 돌이 박힐 정도면 이 뼈가 깨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순간 너무 큰 충격에 기절하고 말았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다윗이 얼른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이 골리앗의 목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과 그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막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을 향해서 막 공격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때는 누가 만약에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고 있는데 자, 두 사람에게 각각 돈을 벌어라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예상을 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 3m 되는 거구에 칼과 창 막 단창으로 막 무장한 사람하고 뿐만 아니라 막 투구에 온몸을 다 막 이런 쇠조각으로 다 방어하고 있고 다윗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물맷돌하고 막대기만 들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소년에다 키도 작은데 둘이 싸우면 둘 중에 우리가 봤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긴다고 생각하겠죠. 누가 다윗이 설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한테 뭐래요? 야, 너는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그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뒤엎고 이긴 사람은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라고 자신의 그러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힘을 의지한 사람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네.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잖아요. 또 또 쉽게 화도 내고 또 쉽게 좌절하고 또 쉽게 포기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또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나 학원이나 또 우리 어른들은 회사나 직장 다닐 때에도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들을 마주쳤을 때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지금 질문은 지금 하지 말고 이따 끝날 거세요. 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 뭐예요? 믿음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것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를 보면 방향을 돌리는 그 키가 있어요. 저 방향판. 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리면 배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배 방향이 틀어집니다. 저렇듯이 우리 인생의 키를 내가 주인일 때는 저 키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돌립니다.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그런데 저 키를 내가 돌리는 게 아니야. 이제 나는 비껴나고요. 저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누구한테 내주냐면 예수님께 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는 방향을 결정을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도록 그 방향을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만약에 내 방이 있으면 내 방은 어때요? 내 방은 내가 아끼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내 옷,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뭐 모자, 뭐 가방, 뭐 액세서리, 막 이런 거, 이런 물건들을 어디에 내 방에다 나가 혼자 생활하는 방이기 때문에 내 방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죠. 그래서 내 방은 누가 들어오거나 누가 함부로 막 들어와서 내 방을 쓰거나 그러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응? 왜요? 내 방이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것을 딴 사람한테 내어주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장 아끼는 방에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딱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은 내 방이야. 그래서 딴 사람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방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의 키를 넘겨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예수님께 넘겨줄 때 그 방에 예수님이 이제는 그래서 그 방에서 예수님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방의 귀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방에 있는 가장 귀한 거를 막 다른 사람한테 줘. 예수님한테 내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그거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장 귀한 걸 누구한테 주는 거다 주더라도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천국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다윗처럼 막대기 들고 물매 들고 골리앗과 싸운다고 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되게 한심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죠. 누가요?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요. 왜? 사람들한테 막 져주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중에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가서 막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져주고 그냥 좀 손해 봐주고 그냥 그렇게 막 져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겉으로 볼 때 좀 뭔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잘 돼 보이죠.
골리앗의 모습을 보니까 막 산 밑에 거구에다 엄청나게 큰 칼에 방패 앞에서 방패를 막고 있고 단창과 창과 칼을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느낌이 좋아요. 이것은 될 것 같아. 이번에 반드시 승리할 것 같고 이번에 뭔가 반드시 성공할 것 같다. 느낌이. 근데 자기 힘을 의지한 사람은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기게 하셔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꺼야 되는 시간이 다 있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휴가철 또 무더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